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제작하게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 카나다에 계시는 우리 작은 성도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뢰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명신 전도사님 어제 검증 잘 끝났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김없이 또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근래 와서 처음으로 500 중간 숫자로 떨어졌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코로나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일을 주관하시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예방수칙 지키는 것 품앗이해서 1.1에게 차가 없이 우리가 부흥하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지구를 떠나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이 새벽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특색이 있고 다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마운데 저는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뜨겁게 감동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8장 1절부터 그 21절까지 중에 제가 핵심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나 있냐면 레위인 있잖아요. 레위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을 이 정결케 하는 방법을 열거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주의를 해드리고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그들을 선택한 근거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성결 절차를 완수함으로써 명실공히 성전, 성막 봉사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로 말하면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둘 사실은 그들이 타지파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구별되어 성별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셨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하시면서 처음 난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지 레위인이 스스로가 지닌 어떤 공로나 어떤 특별한 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만도 곳곳에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 기사는 출애굽 사건으로 신정국가 안에서 차지한 레위인의 그 역할과 그들의 기능,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할 때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겸손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8장 전반전의 그 성경적 주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구별된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에 적용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8장 1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이 구별된 자, 누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중에서 직분자로 불러주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 사람과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록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will of God,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별된 자만이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바른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식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생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구별된 자, 성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에게 정결할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별된 자에게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성결이 필요 불가결의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은 생명 이상으로 소중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으면서 이 성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한순간이라도 이 성결의 필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면 성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도 그가 이 성결을
되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실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결의 필요성을 의식치 않고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이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맛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짓밟히듯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요하게 끈끈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구별된 사람으로 늘 성결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미스바에 나가서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장중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떠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되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성결에 대한 의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요 성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성결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로 성도 구별된 자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구별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자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에게 이 의식이 없을 때 거룩할 수 없으며 생애 바른 가치도 깨달을 수가 없고 목적을 느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삼손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얼마나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예컨대 삼손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체면에 손상이 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에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포함해서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결하게 정결하게 사신 분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보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늘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요. 정말 성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녕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덕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먼저 성결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로 마지막으로 구별된 자,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22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을 늘 의식하며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책임의식을 늘 의식하면서 그 일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강케 하신 것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것은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목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신했다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면서 평생 살다가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책임을 의식하는 성도들만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늘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죄인 구원의 책임을 늘 느끼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구별된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나는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겨라, 축복받아라 라고 하는 설교도 참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매일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잖아요. 살아오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죄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또 내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변신, 회개,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하나님과 정말 동고동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의식하라고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